입니다. 예,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죠. 예, 저는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우리 안 목사님이 그 경양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저는 협동 목사로 있었고, 또 연수원에, 우리 신학교 연수원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 안웅수 목사님이 저보다 4년 선배시고 그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직분자 교육 겸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 직분자라는 이 제목의 말씀이 되겠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쓰면 흥하고 잘못 쓰면 망한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 오기 전에 한 7년을 그 기업체에 있었는데요, 과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그룹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갔었는데, 그 면접을 볼 때였어요. 이번에 그 대한체육회 회장이었던 그 박용성 실장이 거기 앉아 있었고요. 그 박용성 실장님의 형님이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었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관상쟁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업체에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기업체 인재를 뽑는 그 자리에 그 관상쟁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사람을 뽑았던 것이죠. 예. 그 자리에 그 대학마다 수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예. 근데 수석한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도 좋지만 그보다 정작 일을 맡겼을 때 충성스럽게 해내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잘 되고 흥하게 될 사람을 뽑는 것이 인재 뽑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채용 기준이기도 합니다. 혼자 똑똑한 척 하면서 그 구성원 간의 모든 불화를 조성하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보다는 좀 똑똑하지 않아도 서로 협동을 하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올 사람을 뽑는 것이 일반 기업체에서도 기본 상식입니다. 교회의 직원이라 할 수 있는 직분자를 뽑을 때도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 기준을 성경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자 여러분들 뽑을 때 그 투표할 때 관상 보고서 뽑지 않았잖아요, 그죠? 교회는 성경의 기준을 쫓아 직원을 뽑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평상시에 밥도 잘 사주고 뭐 스타벅스 데리고 와서 커피도 잘 사줬기 때문에 저 사람 찍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기준을 쫓아 뽑아야 된다. 그렇게 뽑혀진 직원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의 헌법이 명시한 직무 규정을 쫓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이제는 내 멋대로 뭐 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성경과 교회법이 정하는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법도대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질적, 양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첫째는 먼저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직분자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교회 안에 직분자로서의 아무리 똑똑해도 그 기능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경을 보시면 교회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죠. 또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이 몸, 바디, 이것은 사람의 몸과 같은 유기체가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 몸이라 할 때 뭐예요? 머리만 달랑 있으면 그 몸이 아니죠. 손만 따로 놀면 몸이 아니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야 되죠. 그렇게 각기 손과 발과 무릎과 콘과 눈과 코와 입이 하나로 뭉쳐서 제 기능과 특성을 갖고 그 몸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성경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몸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는 손이, 발이, 눈이, 코가, 귀가 그 아무 개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반영하여 움직이고 작동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건 아무 개의 목소리 이렇게 딱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슈나우죠. 멀리서만 막 100m 밖에서도 딱 이렇게 발자국만 나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예. 누구누구의 발걸음. 예. 그것이 우리 딸아이의 발걸음인지 제 발걸음인지 우리 집사람의 발걸음인지 걔는 알아보고 있어요. 예. 그 짖는 강도가 다르죠. 누구누구의 몸 이럴 때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코, 눈 이것이 각기 따로 놀지 않죠. 그것이 눈이든 코든 입이든 손이든 발이든 아무 개의 특성을, 그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반영하는 게 그 몸이 되는 거죠. 예. 누구누구의 인격과 그 누구누구의 영혼의 통제를 받고 움직여야 진정 그 아무 개의 몸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 아무 개의 몸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 팔이 내 팔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이에요? 이 팔이 내 머리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 팔은 내 팔이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그 눈과 입과 그리고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와 통제를 받는 영적 유기적 기관이 됨을 말해줍니다. 22절에는 이를 보다 실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했어요. 몸은 머리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만일 머리의 관리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들었거나 혹은 더 이상 그 머리에 속한 몸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께서 각 지체의 명령을 하실 때 그 지체들은 그 명령을 쫓아 복종함으로써 마치 손과 발이 각자의 일을 따로따로 수행하는 것 같지만은, 각자 따로따로 수행하는 것 같지만은 이 머리에 의해서 온전히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머리에 따라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렇게.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잘 반영하는 그런 지체가 될 때 그 지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몸 이럴 때 지금 이 성경에서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성실히 알고 충실히 그 뜻을 수행할 때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모자람이 없이 꽉 들어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질서, 곧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름 아닌 택자 구원의 완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택자 구원의 완성을 통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온전한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조의 본래적 영광, 그것을 실현하게 되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 충만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 본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교회가 이래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저 우주 밖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주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만물 안에 들어왔어. 세상 안에 들어왔어. 세상 속에서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본래의 영광을 충만케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해가시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 그 일을 확실히 실현케 된다. 그거를 가리켜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그러면 그 지체는 뭐냐?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 예수께서 지도하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주재하시는 대로,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코는 코대로 각기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이 예수께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즉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케 되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직분자는 최소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분자는 교회가 그냥 모여서 여러분 친목이나 도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여러분들끼리 뭐 이렇게 그 서로 무슨 뭐 영리를 도모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나 나누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있고 그 일 때문에 바로 교회의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초신자들은 잘 모르죠. 예, 이건 잘 모릅니다. 초신자들이. 예, 그런데 직분자들은 적어도 이 일을 알아야 된다. 직분자들은. 예. 직분자들은 교회에 말하자면 직원이에요. 직원. 이거를 모르고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무엇이 교회인지를 모르고 교회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되고 우리가 그 몸의 통제를 받는, 그 머리에 통제를 받는 각 지체가 됨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됨이 뭐냐면 결국 그 통제를 잘 받아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택자 구원의 완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충만,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지체, 여러분 직분자들이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물질까지 드리기로 헌신하시고 결단하는 여러분 직분자들이 되고 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자가 있어요. 오늘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머리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주재를 하시는데 어떻게 주재를 하시냐?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는 바로 하늘 위에 오르신 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교회의 각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직분을 세우셨나?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창설 직원입니다. 당시 특별계시가 주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계시를 받은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직접 받은 선지자, 사도. 하지만 특별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설립된 후로는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창설 때만 필요했던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오늘날 무슨 12사도교회, 무슨 사도,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헛된 말입니다. 예. 반면 그 복음 전도자와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여전히 교회에 필요하고 지속되는 직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집사, 장로,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젊은 여인을 권고하는 좀 나이 드신 중년의 여인들, 곧 권사가 교회에 주어진 직분이 되겠습니다. 이 직분은 본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직분이 될까요? 교회 직분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직분들이 왜 주어졌느냐? 12절에 보니까 거기 보세요. 잘 보세요. 이는 그 뒤에 11절에는 그가 누구예요? 예, 주님이 교회를 직분을 주셨다. 근데 왜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직분의 본질적 기능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리고 약한 성도를 장성하게 하고 강하게 함이 곧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로 주님의 일에 봉사를 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 어리고 유약했던 자들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용사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으로 드러나게 될 때 교회는 강성하게 되고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직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누가 줬냐? 주님이 그렇게 줬다. 왜? 교회 안에 좀 믿음이 좀 있는 성도들을 세워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서 교회 안에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들로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헌신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다. 예. 성도를 하여금 주의 일에 봉사하게 하는 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교회 일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어리고 약한 성도들, 주일학교 학생들, 어른이라도 좀 그 약한 성도들이 있죠. 나이가 60, 70이 되셔도 신앙이 어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직분자들이 도와야 돼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어리죠. 그 자녀들을 정말로 도와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뭐예요?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늘 그냥 막 뒤치다거리만 하는 것이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면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알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세워져 간다. 여기에 직분자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직분자들은 교회의 각 지체들이 주님께로부터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를 구성하도록 그 마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쭉 보는 가운데 16절을 먼저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각 지체들이 주님의 뜻을 좇아 자기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각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세워져 가는지, 그 어떤 그 시스템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디가 있다. 각 지체가 마디가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된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각기 다른 지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직업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마디를 통해서.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한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연락하고 상합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연락하고 상합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각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이 안 되면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마디가 있고, 그 마디를 쫓아서 서로 연락이 되고 상합이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몸을 형성하는데, 이게 뭐예요? 각 지체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께 머리로부터 도움을 입고 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할렐루야. 각 지체들이 주님의 뜻을 좇아 자기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역사를 하여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요 책임입니다. 그렇게 각 성도가 자기 달란트를 따라 교회를 잘 섬길 때,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에 교회 직분자들이 각 마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곧 각 마디를 통하여, 이랬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주께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각 지체들이, 여러분 직분자들이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얻도록, 그렇게 각 지체들이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도록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분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힘을 받아서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이를 위해 직분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통일된 신앙과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신 주님께로부터 각 지체로 이어지는 연락과 상합의 마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했던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마디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가야 돼요. 만일 직분자들이 같은 신앙과 신학이 없다고 하면
예, 교회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주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뜻이 같이 안 되면, 목사님과 뜻이 하나가 안 되면 문제가 생겨버리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일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선포하시는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셔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깨어있기 힘들어요. 깨어있다 하더라도 주일이라는 날은 무슨 날, 영적으로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들의 영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죽었던 날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송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부활이. 예? 매주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관념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이게 아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벌어지는데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예. 근데 그 말씀이 불행스럽게도 어떤 사람은 영이 무뎌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강팍해서, 완악해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자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그 사람 뭐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점점 시들어 가다가 떨어져 나가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마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이 신앙과 신학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마디 역할이 되고 통로 역할이 돼서 뭐예요? 시험 든 성도, 실족한 성도, 어려운 성도, 길가밭, 돌짝밭 찾아가서 그들이, 어린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역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그죠?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는, 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 총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사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학과 신앙이 하나가 온전히 되지 못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 지체가 죽게 연락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고사가 됩니다. 지금 마디가 있어요. 이 마디. 이 여러분 관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경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지금 여기 마디에서 이 손으로 가는 이 영양분이 이쪽으로 안 가면 이 팔은 뭐예요? 고사가 돼서 썩어버리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마디가 마디 역할을 못하면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고사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고사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단에 휘말리고 세속의 물결에 요동하게 되는 성도가 생기게 되고 말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지만 직분자들이 한 신앙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의 관절이 되고 신경 조직이 제대로 될 때 각 지체들은 이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께 연결이 되고 이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장하게 될 것이고 각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쫓아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요 역할입니다. 넷째로 직분자의 기본적 요건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사도들이 세운 직분자의 세우게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요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여러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바쁘게 됐어요.
뭐죠? 구제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사도가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됐죠.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성령의 통제를 받았던 초대교회는 즉각 깨달았어요. 말씀을 전무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일은 다른 지체들, 따로 세운 직분자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바로 그겁니다. 이 일은 저에게 맡기고, 이랬을 때 이 일은 바로 그거를 말합니다. 자,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웠던 직분자들은 누구냐?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랬습니다. 예. 자, 여기서 칭찬 듣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결과 따라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직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믿음과 더불어 지혜를 충만히 얻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곧 말씀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곧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곧 말씀은 지혜로 이어져요. 말씀 충만이 곧 뭐예요? 지혜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넌센스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주일날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 그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지혜는 충만한지 몰라도 성령의 지혜는 제로입니다. 오늘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주기적으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교훈과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매 공적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깨우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전하신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자신을 쳐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곧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직분자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줄 알고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바르게 교정하고 또 그렇게 교육받아서 의로 교육받아서 온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인 겁니다. 우리 새로 세워지는 직분자 여러분, 영천교회 직분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 충만,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깨닫고 늘 말씀 앞에 책망받고 말씀 앞에 교정받고 그리고 말씀 앞에 의로 교육받아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째입니다. 직분자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직무를 수행할 때 먼저 교회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그 결과 질적, 양적 부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7사람을 뽑았고 그들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했습니다. 7 집사들이 세워지게 됨에 따라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의 전무는 다시금 교회가 성령의 통제를 원활하게 받도록 해줬습니다. 그것은 결국 구원 얻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하였고, 심지어 기독교에 대항했던 제사장들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왕성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마디 역할을 잘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자들 역시 이러한 원리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기능을 다해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의 직무를 성실히 해야 됩니다. 권사는 병든 자를 돌아보고 낙심한 자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소외된 자, 낙심된 자, 슬픔을 당한 자, 가난한 자 등이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마디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직분자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직분자는 결코 명예직이나 권위직이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주장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요 1차적으로 직분자 여러분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분자가 세워지는 일은 그 일을 하라고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직분보다 배나 존경받는 위치가 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목사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근심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직분자에게도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쁨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무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말씀이 왕성케 하시고 구원받는 이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분 수행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